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신도계여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명예 권사님도 이제 이렇게 추대되어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임직자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는 않지만 다른 데는 또 임직자들도 이렇게 세우고, 근데 이제 우리 추대하시는 분들은 서약을 안 하지만 임직을 이렇게 세우시는 경우들은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근데 그 서약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신도 계여서를 믿고 따를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안 가르치냐면 어렵고 재미없고, 그렇죠? 좀 따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길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매번 이어서 가기도 목사님들도 준비하려면 힘들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교리적인 얘기다 보니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걸 또 이제 쉽게 전달하려면 더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들을 때 막 주리가 틀리잖아요. 조금만 한 10분만 더 오래 해도 그러고, 이게 이제 집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이것이 우리 교단의 고백이고 교단의 성도라면 누구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거기 소요리 문답 배웠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뭐냐 하면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이 신도 계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원래 만 14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대요리 문답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신도계여서는 사실 좀 더 어렵고. 근데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한 번씩 해나갈 때에 뭐 다 꼭 기억하고 이러라는 건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흐름이 이렇게 가져지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어떠한 그런 지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놓긴 하는데 많이 안 읽는 이유는 이 부분들 자체가 다 성경에서 발췌해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냥 뭐 학자들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다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들을 쭉 보시고, 제가 또 나눠드린 그 밑에 성경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갔다 싶을 때는 그런 성경 구절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가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인데요. 1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릇된 소망과 육적 오만으로 허망하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착각과 자기의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어요. 장례식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이 1년 가야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리고 제 귀로 이분이 뭐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가족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분명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장례는 그렇게 기독교로 이렇게 기독교장으로 집례를 해드리는데 정작 그 사람이 천국에 안 가 있으면 그러면 이 장례가 어떤 이제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에서 목사님이 마음 놓고 이분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 이분 천국에 가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유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민생생활 잘해서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이 천국 안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고백을 분명히 보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고백마저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1년 365일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성도들조차도 어떤 이들은 정신력, 어떤 이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순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있던 살던 동네에 한 분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점쟁이 뭐 이런 분이에요. 불교 집에다 불상도 막 모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는 교회 권사였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교회 계속 다니면 아들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살리려니까 자기가 절에 가서 그리고 이제 불공을 들고 했더니 아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회함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 살렸기 때문에 나는 후회함 없고 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불교가 더 맞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 자식 하나 육신에 살리고자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은 몇 대에 걸쳐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너는 불공 들여서 너는 그래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나는 역시 불교 체질이야. 이러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신력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신념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어떤 데 나타나냐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목숨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 자녀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병으로 먼저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내 신앙마저 버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권사가 될 때까지 가졌던 수십 년의 신앙이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그래요? 겉으로 신앙인 것처럼 정신력으로 포장한 신앙.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신앙의 습관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서 거듭남으로 나타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 마음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쭉. 근데 29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딱 선포가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듣고도 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 그리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신앙,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독과 쑥이라고. 독과 쑥의 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마저도 망가뜨리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어떤 독과 이런 어떤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아주 쓴 뿌리에 그러한 어떤 모습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지옥 간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쭉 살펴보지만 때로는 실족하거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신앙생활을 30년이 되고 변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데 그렇게 앞장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신념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그 모습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때로는 정말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모르게 뭐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에서도 막 막말이 나갈 때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뭐 장난으로도 할 때도 있지만 가끔 저희 아내 장난 이렇게 스럽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야!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도 부인인데 야가 뭐야 이제 장난을 이제 또 받기도 합니다. 예. 원래 야 하십니까? 근데 저는 나이가 저희 아내가 어려도 야 소리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순간 가끔 장난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한이가 5살 때인가? 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같이 차를 끌고 가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훅 지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끽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씨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옆에다가 아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얘가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씨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꼬마 애기가. 그래서 제가 덜컹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한테 아들아 내가 다시는 그 말 안 쓸 테니까 이거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아빠가 놀래서 한번 그랬는데 이제 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쓰더라고요, 저희 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그 흔들리고 이런 어떤 바탕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죄의 말들이 또는 어떤 삶의 어떤 실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옳죠. 내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혹시 누가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괜히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마음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이해해주면 또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100사람이 있어요. 100사람이 다 나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중에 10사람은 나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해서 그 모든 나머지 90사람의 마음까지 아프도록 나는 그 10사람 때문에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러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해도요.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거를 좀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저도 부교육자 생활까지 다 하면 한 27, 8년을 생활해왔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에요. 좋은 말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도 많은데 꼭 한두 사람의 말. 모세 목사님은 뭐가 안 좋아. 모세 목사님은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딱 들리면 진짜 열심히 하던 마음이 그냥 푹 가라앉아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나? 그 다음부터는 일하기도 싫고 교회 일하기도 싫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만 되면 내가 이 교회 때려치고 딴 데 가야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직접 하지 않은 말은 믿지 말자. 한 다리만 건너면 이 말 믿지 말자. 혹시 나한테 누가 와서 직접 나에게 욕을 하면 오히려 감사로 받자. 왜? 나 고치라고 해준 말이니까. 그 생각 딱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오해되는 일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전에 있던 교회 한 15년 전, 한 16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 교사 한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이신데, 저 목사님 옛날엔 되게 싫어했던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제 하는 스타일이나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하고 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고 목사님 우리에게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집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주일학교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인데 주일학교 설교 들으면서도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설교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저를 좀 싫어하고 이런 거 몰랐을까요? 알죠. 알아도 그냥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고 언젠가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지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다 협력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때로는 말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면 장로님들이만큼 더 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이면 권사님들이만큼 더 큰 그런 말들을 듣게 돼 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살아가려면 집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평신도로서 예배만 딱 왔다가 항상 새신자 이러고 대우받고 살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보다는 고난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며 신앙의 어떤 위치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옳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 그게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얘기하면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정신력으로 또 자신의 의지,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2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진실이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금세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든 생활들을 열심을 다해야 하는 그 사람, 이게 이제 정신력 가지고가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확신을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누가 확신합니까? 예.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주일학교 애들한테 자주 설교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던 얘기가, 어른들한테는 안 해봤는데 애들한테는 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한 절반쯤 들어요. 절반쯤.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그렇게 한참 설교하고 마지막에 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한 서너 명 빼고는 손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마음에 그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한번 아멘 했다고 해서 입술로 고백했다 해서 믿음의 구원을 얻는 확신이 갖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같은 데 데려가면 저는 기도 많이 시킵니다. 예, 막 저녁이 되면 한 2시간, 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시켜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나는 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랬던 아이들이 막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예, 엎드려 회개하고, 예,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예,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눈물로 흘려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하루가 지나고, 뭐,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몇 달 지나면 그 마음 다 사라져요. 그랬던 애들이 교회도 또 듬성듬성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 입술로도 하는 얘기가, 수련회만 가면 진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그게 보통의 신앙이라고요. 입술로만 고백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진짜 진실한 믿음이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서 항상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의 자녀니까 자동으로 믿겠지, 장로의 자녀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겠지, 권사의 자녀니까 자손 만대에 계속 복받는 자녀들 되겠지, 천만에요. 믿음은 계속 확인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에서 잃지 않도록 자꾸 확인시키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체험이 있어지면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함은 없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을 통해서 정말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된 것으로 알고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할 수 있으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수요일 밤도 우리 이렇게 나오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시는데 뭐 다른 분들은 정말 환경이 안 돼서 못 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와서 계신 분들이 자꾸 독려를 하셔야 돼요. 저번에 수요예배 나오던데 왜 요즘은 안 나와? 시간 좀 내 좀 같이 가. 목사님이 전화해서 무슨 주일학교 아들도 아니고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나오셔야죠.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 거고, 전화들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 거예요. 신앙에 좀 벗어난 분도 있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직이고 권사의 직이고 안수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목사님만 뭐 전화해서 권면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신앙에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자, 2번으로 큰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확실성은 공경원이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이며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 이 약속들이 위하여 맺은 진리의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이다. 아이고, 발음도 어렵네요, 말들이. 근데 이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갖는 이 확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은 어떻게 근거하느냐? 그냥 내 생각에서 이게 옳아 하고 근거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정신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난 분명히 천국 가겠지? 이러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근거했어요? 첫째는 뭐에 근거합니까? 진리의 내적 증거, 아니에요. 그 앞서서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 이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확실히 가요. 성경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또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들이 위하여 맺은 진리의 내적 증거. 내적 증거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체험. 그렇죠? 그런 내적 증거가 나에게 있어서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한 체험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에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 성령의 증거에 기초한 신앙.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갖는 그 믿음, 그 확신은 결코 취소되는 그러한 그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할 때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거에 기초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확신은 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무오한 확신이다. 무오한 확신이다. 말이 어려워지만 오류가 없다는 거죠. 틀림없는 확신이다. 의심할 수 없는 진짜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내 마음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가운데 그것을 확신케 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한 성도는 결코 틀림없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가진 확신은 진짜 확신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심을 받는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 꽉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때까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도장 딱 찍어놓으면 그건 취소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약속이고 어떤 계약이든지 가서 도장 꽉 찍으면 그거는 취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실수했나 봐요,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도장 찍는 딱 그 순간 그걸로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확신, 그 믿음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다시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구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무오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참된 신자가 이것에 참여하는 자로 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고난과 더불어 분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렵죠. 이 부분을 조금만 다시 잘 설명을 드리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오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구원받는 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구원의 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확신하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긴 한데 이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건지 확신이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확신 못한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거 알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거 다 알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다 알겠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을 살려고 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자꾸 확신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못 믿어요, 이 의심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확신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일까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은 확고히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지 믿음 생활이 너무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느 길을 가요. 어디 이제 길을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신대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신대를 찾아가는데 내가 신대를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방향만 알아서 어떻게 가다 보면 가겠지. 그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도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엄마 말하고 부인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뭐 보통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그 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엔 도착하잖아요. 왜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말대로 가면 분명히 도착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가끔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저 진짜 노바닥 한가운데 들어가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순종하고 강요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읽었던 데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고난과 더불어 분투해야 할 것이다. 뭐예요? 많은 고난, 많은 기다림이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본질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물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는 비상하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통상한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뭐예요? 성령께서 무슨 특별하게 갑자기 계시를 보여주셔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불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강도에서 불이 쏟아오고 목사님이 손 한 번 들면 여기서 불이 뿅뿅 나오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그렇죠? 말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갖는 가운데에 이러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도 내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에 전력으로 근면하는 것은 매 사람의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부르심과 택함을 확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로써 그의 마음이 이 확신을 맺는 정당한 열매인 성령에 의해 평화와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힘과 유쾌해서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 점점 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어지지 않는 데서 매우 멀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쁨에, 이러한 즐거움에, 이러한 확신을 맛보고 나면 방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정도 이렇게 신앙 오래 생활하시고 믿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호들갑,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다려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이럴 수 있는 이제 믿음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포스, 그렇죠? 영어로 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이렇게 막 뜨거운 분들은 크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한번 엎드려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네 번째 거.
참 신자들이라도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태만, 양심을 상해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 어떤 돌연 혹 격렬한 시험,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걸으며 빛을 가지지 못하고 방임하여 두시는 것 등에 의하여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낙인 찍지 말자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또 나의 믿음의 형제가, 우리의 믿음의 교우가 다시 돌아올 길을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냅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자꾸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계속 길을 열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로 나한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나에게 신앙생활 이런 거 말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아는 체도 하지 마, 뭐 이렇게까지 절교를 막 선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다고 구원해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나이 20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주일학교만 맡으러 갔는데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청년부 회장이 나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를 제가 비밀로 하고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면접을 하면서 목사님이 한참 이거 뭐 주일학교 맡고 뭐 일해야 되고 할 수 있느냐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역시 잘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번 주부터 오는데 그런데 나이가 몇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20이요 그랬더니 순간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오지 말라는 소리 못 하겠고 얘기하지 마 나이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인들은 제 나이를 몰라요. 나중에 한 10년이 넘도록 또 목사님이 안 되니까, 그죠? 만 30의 목사님이 되니까 11년이 지나야지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얼굴은 뭐 비슷한 동네 살아서 얼굴이 만날 일이 있는데 저분은 옛날에도 전사님인데 지금도 전사님이고 도대체 언제 목사님이 되나 뭐 이런 그런 의문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다 나보다 나이 많은데 한 청년이 그러니까 제가 1년 지나면서 하여튼 이제 청년을 갓 올라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수련회 가서 아이들도 잘 이끌고, 그래서 정말 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여자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버스에서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갑게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전사 때니까 전사님 저 앞으로 봐도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빛이 딱 변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니벙벙해서 말을 못했어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이끌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아멘하고 잘 따랐던 청년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어쨌든 그때는 뭐 버스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2년 뒤인가 또 이제 그 버스에서 만나는 거예요. 노선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분이 또 나를 보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환하게 저를 웃으면서 전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죠. 물론이죠.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마음에 진짜 안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다. 신앙생활 다시 잘 시작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예요? 신앙에서 그렇게 벗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 한 몇 년 사이를 신앙에서 방황을 했던 거예요. 신앙의 침체기를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믿음으로 좋아지니까 얼굴빛부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가운데 드러나니까 뭐예요? 신앙. 그 다음에 제가 말하지 않고 먼저 와서 전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 그죠? 신앙인들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옆에서 이 사람 변했구나. 이 사람 역시 신앙에서 벗어날 사람이었는데 난 몰라. 이 사람 끊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끝까지 믿음에서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저 지옥 갔다? 그 사람은 정신력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냥 자기 신념으로 신앙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신앙으로 성장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의 사랑,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과 양심의 성실을 전혀 흠결하지 않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그래요, 그가 잠깐 믿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믿음에서 완전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 그 마지막 그 씨앗,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결국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씨앗마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잔소리 많이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막 술, 담배 하고 그러면 너 신앙생활 하는 놈 이래서 돼?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막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잘못했어 막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만날 일이 없어서 제가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하여튼 제가 그런 잔소리 좀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근데 한 친구들이 이렇게 그 동창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제 친구가 같이 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한 거예요.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생활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나하고 같이 목사님하자고 기도했던 놈이 이렇게 해서 돼? 이렇게 막 살아도 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쩌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전도사고 네가 아무리 교회 목사님이 될 사람이라도 친구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러면 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모세 말이 맞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 분명히 바꿀 거야. 다시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칠게. 모세 미안하다. 딱 그러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신앙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치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수 집사도 되고, 신앙의 그 가정에서 또 본인도 신앙의 가정이지만 신앙의 가정의 그 부인도 맞아서 정말 신앙으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하나 짓게 막 이제 맨날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안수 집사까지 되고 이렇게 신앙으로 커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잠시 신앙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야. 이건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야.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옛날에 기도하고 옛날에 엎드리고 옛날에 순종하던 옛날에 헌신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돌아와야 해. 하고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뜨겁게 돌아오게 하실, 다시 회복의 눈물을 갖게 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사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이것들에 의해 중간에 전적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절을 받는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확실하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것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잠시 흔들렸던 사람들에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돌아와야 하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돌이키실 때이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그들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 믿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이런다고 구원 받나요? 막 이런 분들 아무도 없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부탁입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진짜 신앙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큰 포부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기도하고 또 그러한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헌신하며 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사오나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